2019년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우리 표를 한번 재창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을 다집시다. 성령론의 대가이고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마네라는 한 부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그 부인의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그만 숨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부인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깨끗이 죽자.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잘 때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서 부엌에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자신도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소리를 듣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집에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빈집을 얻어가지고 새 삶을 꾸리기 시작을 합니다. 훗날 자녀들도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할 때 성문에 쑥 들어가니까 성문 앞에 커다란 실타래가 묶여있고 그 실타래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실타래를 풀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들어가다가 그 글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웃더니 옆에 있던 칼을 빼들어가지고 단칼에 실타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 난관, 생각이 복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와 생각에 여러분도 얽매이지 마시고 단순하게 실타래를 칼로 자르듯이 여러분 기도로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효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사업의 문제도 풀리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2월 달에 저희 미국에서 공부하는 저희 아들이 박사과정 입학 시험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박사과정 하려면 또 돈도 얼마나 듭니까? 저희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는 가진 게 딱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백이 든든한지 세계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백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딱 한 주 동안 금식 기도하자. 자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딱 한 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딱 금식 기도가 끝나는 금요일 날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합격했다고.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위대한 기도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면 야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기도 흐지부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있다고 그게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자. 그렇게 억지로 지어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이 장 전체는 사실은 핵심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스토리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그냥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염려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큰 비가 오다니 이건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제일 위에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이 황폐한 땅, 가뭄이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결과 그의 영이 눈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쨍쨍 찌는 하늘이지만은 그 속에서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아기들이 이제 조금 옹알이 하다가 이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들 말 배우는 거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아이들 말이 어떻게 배웁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말을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을 누가 계속 해주니까 그 말이 듣고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자기가 듣는 만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가 들어야 기도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기도의 말문이 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라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흘도 기도할 수 있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스펀지에다가 물을 확 적셔놓으면 짤 때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젖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따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그 아침 일어나서 뭐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큐티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들은 그런 말씀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자꾸 생각을 발전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칠 것입니다. 그의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매월 여러분들 말씀과 삶이라는 잡지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우리 중보 기도방에 되도록이면 매일 제가 여러 가지 말씀 한 구절을 올려놓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다 보면 설교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거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싶으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도의 골방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차를 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가는 동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눈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의 골방으로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을 자녀들을 다 밖에다 내놓고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조용히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순간을 10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간 게 바로 그곳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세도 아주 특이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도 우리나라는 통칭 자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손을 딱 모으고 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죠.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꼭 그것만은 기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영어도 어설프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내가 외워서 할 수 없으니까 종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딱 놓고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서 제가 딱 놓고 기도문을 쭉 읽어 가다가 앞을 딱 쳐다보니까 웬걸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반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저보고 눈 감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사람은 눈 감고 몇 사람은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한국에서 늘 기도합시다 하면 눈 감는데 안 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눈 뜨고도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인데 다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자세예요. 그거는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의 엘리야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잡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하루 종일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와요. 왜 세탁소 아저씨는 또 하필이면 그때 초인종을 누리는지, 밖에서 막 구급차가 왱왱거리며 경적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정돈됐나 싶으면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아니 딸아이가 학교 가는데 오늘 옷을 두껍게 입었는지 얇게 입었는지 막 갑자기 안 떠오르던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던 일들이 기도만 시작하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잡생각들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인데,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여러분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봐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탄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가보면 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턱도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먼저 절박한 문제부터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절박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돈 문제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면서 막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절박한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념이 자꾸 생기는 것은 늘 절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게 나한테는 절박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참년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절박한 것, 입시가 있으면 입시 문제를 놓고, 또 어떤 남편의 병이 있으면 병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실명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개그계 신사로 불리고 또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데 사기꾼의 수작에 걸려들였습니다. 사실 무근이었지만 SNS를 타고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가 그냥 폭락하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에게 거액의 돈을 들어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합의금이 그만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재판에 갔더니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합의금을 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여성과 공범 두 명이 얼마나 치밀하게 말을 맞췄는지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겁니다.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맙니다. 그 지경까지 되자 이 불신자였던 그 사람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동안 지갑 속에 깊숙이 넣고 다녔던 부적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탤런트 김자옥 권사님 댁에서 그분과 이성미 씨와 박미선 씨가 함께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 네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길로 막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밤이 늦어가지고 교회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교회 철문을 붙잡고 선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막 엉엉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막 땅에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죄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막 치밀하게 입을 맞춰서 해도 도무지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막 무죄의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주범은 해외로 도피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절박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박하게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절박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절박한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사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한 영혼과 그 절박한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물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바다 보이는 곳에 가서 한번 바다 쪽을 쳐다봐라. 근데 사환이 돌아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다시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바다로 쪽을 향하는 데를 보냅니다.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근데 7번째가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가 아니라 6번까지 기도를 했는데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내가 별 쓸데없는 짓 했나 보다, 바보 같은 짓 했나 보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그 기막힌 응답은 영원히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출입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저 바위를 매일 밀어보렴. 그때부터 그런 희망을 안고 바위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위를 막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 바위를 미는 거 1년 동안 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cm도 안 옮기고 1mm조차도 바위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자, 이제 거울에 가서 내 모습을 쳐다보렴.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병약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정말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밤마다 기침을 했는데 그 기침이 사라졌구나. 내가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잤지. 근데 너무나 잠을 잘 잤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게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위를 옮겨달라는 기도죠.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 못해.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던 것들 되돌아보니 정말 하찮은 거였습니다. 근심 걱정에 쩌들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변화되니까 내가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노심초사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엘리베이 선교회 목사였던 스티븐 퍼틱이라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할아버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로 인해서 말년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정말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정갈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걸리자 할머니는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남편을 막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막 그냥 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몸을 씻겠다고 해서 욕실로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 남편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집사람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인생 마지막 이렇게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고 건강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그 정도 되면은 힘이 빠져서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변화는 할머니가 변화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나중에는 침상에 무릎 꿇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몸에서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머니가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기적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찾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열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위를 옮겨 주시든지 내 몸을 튼튼하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